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주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단지 윤리적인 비난에 그치지 않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인이나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을 좀 차별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하다니 좀 심하지 않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법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왕의 법으로서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제정된 최고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고 차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어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 차별 없는 사랑이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취지일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어찌 작은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물으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구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차별 없는 사랑을 보임으로써 온 인류를 하나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어서 10절 11절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 심판받을 죄인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에 대하여
11절에서는 10계명 가운데 6계명과 7계명을 예로 들며 그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그 가운데 한 계명만 어기면 율법을 모두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모든 율법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으로 이를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임의로 율법의 경중을 정해서 어느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느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은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으며 율법의 통일성에 근거하여 율법 중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함으로써 성도들이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태도를 즉각적으로 고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 외의 계명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다 심판받을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의 의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역시도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다음으로 12절 13절은 긍휼이 심판을 이김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 율법은 1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야고보는 장차 심판 때에는 복음이 기준이 될 것이니 이를 염두에 두고 항상 복음대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과 긍휼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인 공의와 사랑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해답은 이미 본절의 앞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행한 대로 갚으시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자의적인 잣대로 마구잡이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판한 대로 비판받고 헤아린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사랑과 긍휼 역시 베푼 대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손을 펴서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베푼 사람은 이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으므로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 확실하므로 오히려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양면적인 성격을 띠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무정하고 냉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경고임과 동시에 사랑과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물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구분과 차별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 없다며 상처를 받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구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굳이 차별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는 말씀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나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상대하고 성도들을 상대하고 주변 이웃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과 이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양육되게 하옵시고 자라게 하옵소서. 특히나 질고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주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와 소원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상달되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